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중세의 수도승들의 인사말은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라틴어입니다. 네가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이런 뜻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본래 이 말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이 빛나는 갑옷을 입고 개선하면서 우쭐댈 때에 그 장군 뒤에 노예 한 명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면서 외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언젠가는 넌 죽는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현대 과학과 의학은 죽음을 넘어서려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수명을 연장은 시켰지만은 죽음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길 묘수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실제로 만져지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앞으로 이제 두세 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종류를 보도록 하죠. 부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민족적인 부활입니다.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과 망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이스라엘은 우리 한반도의 지구 반대편에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실세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범죄해서 징벌받고 쫓겨나고 망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부활하는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언적인 환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가까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 있었죠. 좀 더 멀리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가 최근에 1948년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천년왕국 때
제사장 나라로 부활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 민족적인 부활을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1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 32절에 보면은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말라 비틀어져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새순이 돋으면서 부활한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재건국된 것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혼과 몸만 활동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영은 살고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의 기능이 정지된다. 그리고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영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5절로 가면은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때 육과 혼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죠. 영적인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때도 혼과 육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 깨어나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요.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 거는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느냐? 혼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멸망으로 나뉘어져서 천국 혹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혼의 부활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혼은 죽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요한복음서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영과 혼은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간 건 뭡니까?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육체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과 멸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육체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말할 때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연결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쇼윈도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물끄러미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오더니 그림을 설명을 합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고 그 밑에서 슬퍼하며 바라보는 분은 어머니 마리아죠.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저렇게 아픈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없이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소년이 뛰어오더니 아저씨,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도 그분의 부활을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그친다면 역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월등한 축구팀이라 해도 실제로 상대방 골에 공을 넣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인본주의 신학이고 사변적인 철학입니다. 참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수많은 서양 신학자들을 공부했는데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정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신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성경이 신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고 그러면 부활 얘기는 뭐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다가 그게 그냥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걸로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설교하면은 금방 쫓겨나죠. 근데 그런 사상이 마음속에 박혀 있고 은연중에 이런 사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서 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부활을 비롯해서 성경의 기적이나 표적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영적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동화돼서 불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부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러면 성경이고 믿음이고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러고들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누립니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설명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지금도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변적인 철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전도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전도하면 또 그걸 막아요. 그게 교인들이고 목사들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성경을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부활을 안 믿으니까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능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말만 잘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 자신이었습니다. 즉 그분의 말씀은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말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핵심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죠. 그렇다면 우리도 말로만은 아닙니다. 삶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어야죠.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영광에는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 그대로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의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잠깐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후에 우리의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을 가지면 새 사람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이 많았고 비겁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고 그나마 숨어서 뒤따라가던 제자 베드로는 어린 소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도망하고 배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근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권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언제부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화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실하면 겁쟁이에서 믿음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변화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60 넘어 살았다. 이제 육체의 목숨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죠. 죽을 때 되면 죽자. 그러나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때가 되면 죽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왜 내가 자꾸 그런 생각을 반복하냐 하면은 제가 원래 겁쟁이고 좀 비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제 자신을 자꾸 단속을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이제 구약적인 표현인데 초조해하지 말고 용기 있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겠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신학자들, 목사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고 부활과 기적은 신화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래서 믿음을 방해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마귀 앞잡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제 친척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 찬송 부르다 갑자기 거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왔는지 눈물이 나더라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래가지고 또 주책을 부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진리이고 영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보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발버둥 치고 일그러진 얼굴을 하다가 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고 갑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라면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 세계를 무시한다고 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지요.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몰라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놓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먼 미래의 소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참다운 부활 신앙을 누리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서 9장 23절에 그분께서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 정말 입술 깨물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난을 무릅쓰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품고 전진하는 소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달라져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에 꼭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있고 또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이 세상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감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상급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현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유대 교권자들을 압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압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